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오늘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 되는데 앞에 보이세요? 보이시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대로 일어서신 채로 성경을 들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앞에 보고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해피 마더스 데이. 미국에서는 오늘이 어머니 날이죠. 미국은 어머니날, 아버지 날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날이 따로 되어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언제부터인지는 내가 잘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5월 8일을 그냥 어버이날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어버이날로 정해서 그날을 휴일로 또 만들고,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죠.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따라서 오늘을 어머니 날로,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인사들 다 하잖아요. 해피 마더스 데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그래서 가슴에 여러분 엄마들 이렇게 꽃도 이렇게 달았는데, 저는 아빠인데 달았는데요, 목사라고 달아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81세 어머니가 48세 된 아들과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습니다. 까마귀가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81세 되는 엄마가 아들에게 물어요. 아들, 저게 뭐야? 까마귀 엄마. 조금 후에 다시 엄마가 저게 뭐야? 물으니까 아들이 대답이 까마귀라니까요. 조금 뒤에 세 번째 아들에게 아들, 저게 뭐야?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네 번째 엄마가 또 물어요. 아들, 저게 뭐야? 까마귀라고요. 까마귀도 모르세요? 몇 번씩이나 말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아들의 대답을 듣고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조그마한 노트를 한 권 가지고 나왔어요. 엄마의 일기장이었어요. 거기에는 아들이 3살 적에 엄마와 대화했던 내용을 적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퍼서 23번이나 나에게 묻는다.
엄마 저게 뭐야? 저거 까마귀야 라고 사랑스러운 말로 대답을 해 주었다. 이것이 나는 무척 기뻤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자녀된 우리가 혹시 이 아들이 엄마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부모는 끝없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요? 억지로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머니 날의 유래는 1910년경에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와서 모든 엄마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달아주었어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1914년에 미국 28대 대통령 토머스 윌슨이라고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적인 미국의 어머니 날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유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다 빨간 카네이션 달아주잖아요. 근데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 이 시간 여러분, 어머니를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어머니의 마음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니의 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쁘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말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순간 아닌데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요. 네. 이 가사와 같이 현대 부모들은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 저를 돌아볼 때 다른 분들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사와 같이 엄마로 살아가지만 저를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모두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목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효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효도를 행할 때 가정과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자녀들도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하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있습니까?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일이 쉽지 않지요. 시대가 바뀌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자랐을 때의 삶과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그 삶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거역하고 고집부리기가 쉽습니다. 말대꾸하기가 쉽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야 할까요? 그 이유는 지극히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청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부모님의 훈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부모님을 참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주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었는데 초가집에는 항상 보면 큰 문이 있고 조그마한 문이 하나 항상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창문에 조그마한 창문에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유리를 끼워서 밖을 보도록 돼 있죠. 그 밖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소리를 하셔서 청사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들리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런 소리꾼다운 소리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고 또 낮에도 거기 앉으시면 소리를 하시죠. 여러분 판소리는 소리꾼은 꼭 따라야 할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북치는 사람이에요. 판소리를 하면 북치는 사람이 옆에서 딱 치면서 벌써 좋다 이러죠. 장단을 맞추는 거죠. 그래야 그 소리꾼이 힘이 나서 소리를 더 잘하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추임새라고 그러더라고요. 추임새. 예, 추임새. 여러분 추임새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 말씀하면 좋다, 얼쑤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 말씀에 장단을 맞춰서 해준다면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이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시죠. 청종하는 데에 어떤 변명이나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 저는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청종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어머니 날에 새롭게 우리가 다짐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부모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부모님, 어머니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한마디로 좀 나쁜 말로 하면 날 낳으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부모에게 큰소리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날 낳으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녀들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뉴스를 듣고 어떤 책을 신문을 보고 이럴 때 보면 그런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부모님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귀뚱을 알아듣고 또 나아가서는 날 낳으신 부모님을 죽여요. 이런 일이 많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또 내가 낳은 자녀를 죽이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깜깜하고 비도덕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긴다든가 불쌍히 여긴다든가 이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옳으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가서 찾아보니까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전혀 어긋남이나 모순이 없고 잘 어울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폐지될 수 없는 도리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자녀를 안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자녀를 가졌고 내가 또 자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녀를 길러보면 키워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끔 우리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통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젊었을 때 엄마 얼마나 속상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프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면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물해효자라고 하는 말을 한번 띄워보죠 보세요. 그 물해효자라고 하는 한문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해효자. 이 말을 뜻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문익점은 알죠. 여러분 문익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죠. 문익점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목화씨를 붓뚜껑에다가 몰래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심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1378년에 수백 척의 배를 들고 와서 남해안에서 착륙하고 마을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가서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다 죽이니까. 그때 문익점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인이 이 어머니 무덤에 찾아와서 문익점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지금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선생님도 죽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자 이 문익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피난 가거라. 다 피난 가라는 거죠. 너도 피난 가고 집안 식구들 모두 가거라. 나는 이 무덤을 지키겠다. 이 일본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 보니까 모두 도망가고 문익점 한 사람만이 무덤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온 이 사람들이 문익점에게 물어요. 너는 왜 안 도망가고 여기서 무엇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익점이 보면 모르십니까? 지금 나는 어머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중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본 군인들이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무슨 효도를 하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때 문익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외국에 나가 있어서 효도를 제대로 못했소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효도하는 중이요.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 말을 듣고 일본군 대장은 문익점의 그 효심에 감동을 받습니다. 부하를 데리고 돌아가면서 마을 입구에다 4글자를 써서 붙이고 돌아갑니다. 물해효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효자는 해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 역시 효도하는 자녀를 축복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성경은 효도하는 자녀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고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존경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효도 중에 참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겠죠? 곧 부모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향한 관심을 거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죠. 모든 부모님은 똑같을 거예요. 아무리 내 자녀가 어린다 할지라도 내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기특하다고 막 안아주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자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죠. 물질로 효도하는 것은 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말 한마디에 감동받고 마음을 받을 때 부모는 감동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께 한 끼 사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드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왜? 살기가 힘들으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은데
부모님 앞에 밥 한 끼 사드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효도는 아까운 마음이 들으면 효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효도가 되어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받는 것보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진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마냥 그 마음을 담아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기쁜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우리를 키울 때 아까도 우리가 노래를 불렀듯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우시며 길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이 진자리에 누우시는지 마른 자리에 누우시는지 차가운 자리인지 더운 자리인지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삶이 바쁘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둘 시간이 없어요.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부모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부모님이 느끼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늘 마음을 쓰고 있다. 생각해준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혹 부모님이 생각하기를 자식들이 부모를 안중에도 없다고 한다거나 생일이나 무슨 때만 신경 쓰고 평소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효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려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훈계를 하고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케 바로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고 그렇게 나갈 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더욱더 효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랍비 요시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꿈에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자면 요시야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고 하는 그 푸죽간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푸죽간 주인을 좀 이렇게 밑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좀 무시하고, 좀 우리말로 좀 무식한 말로 하면 깔보고, 이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푸죽간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랍비 요시야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그러면서도 항상 그 말을 들은 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무슨 일 할 때마다 그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푸죽한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산다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수모를 해갖고 그 레네스가 사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네스가 오지 않아요. 이놈 봐라. 내가 누군데 내가 오라고 하는지 안 와? 그래서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냐라고 물어요. 그리 레네스가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노모님이 계시는데 지금 노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랍비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구나.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모심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귀히 여김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관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진짜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모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양육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가정에서 베푸시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높이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5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모의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내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마음을 부모님에게 두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들의 그 권위를 받으며 그것을 높이 떠받들므로 참된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효도의 핵심은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얼마만큼 기쁘게 드릴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연구도 하고 모르면 책이라도 봐서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살기 전에 먼저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책을 읽고 결혼한대요. 어떻게 살아야 남편하고 내 생각하고 맞춰 살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 되는 사람하고 내 생각하고 맞추며 살을까?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들을 다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해야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문제 없을까요? 그래도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걸 조금 내가 의역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 된 자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남편 된 자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뜻을 헤아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모님에게 드려서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